첫째는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영이 죽어서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어딨어? 천국 웃기네. 죽으면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영이 살아난 다음에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을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죠. 우리는 첫째 부활을 받아서 불멸의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를 사람들이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더라도 육신은 죽이지만 영은 못 죽여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영이 낙원으로 가요. 그리고 육신은 흙이니까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낙원에 있던 영이 이 땅에 있는 육신과 육신이 부활로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영이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난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버지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아버지래? 아버지가 어디 있어? 죽었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해져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돈독해져야 그때 아버지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에게 자라야 이렇게 유산도 많이 물려받는 거예요. 부모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와 관계가 좋으려면 아버지께 자꾸 나와서 친근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깃줄 같아요. 전깃줄도요 얇은 전깃줄은요 전등 하나밖에 못 켜요. 그런 두꺼운 아주 굵직한 그런 구리선은요 거기에 많은 에어컨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냉장고도 돌리고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얇은 선에다가 이것저것 놓으면 다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하면 돈독할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아버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친밀하게 하는 일, 아주 가까이 하는 일, 그거를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걸 배웠죠.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 위의 것. 우리가 옛날에 송충이었어요. 그냥 솔잎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난다면 더 이상 솔잎 먹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은혜를 받아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또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눈이 맞춰지고 예수님과 생각이 뜻이 조율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가는 생활, 그게 은혜 충만한 생활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우편은 통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 저를 완전히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이유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굴복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를 못해요. 그러나 자꾸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면 그때 충만한 은혜가 임해요. 충만한 은혜. 그래서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위의 것을 찾으라. 찾을 때 간절히 찾으라. 간절히 찾으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다섯 가지가 죄성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막 이끌어가요. 죄가 우리를 정복해요. 죄라는 뭐냐면 하나의 힘이에요. 강력한 힘이에요. 그 죄가 나를 이끌어가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저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재앙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죄 죽이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죄 죽이기. 그 죄, 우리 속에 죄가 막 역사를 해서 나를 악한 길로 끌고 갈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래서 죄를 죽여야 우리가 죄에 의해 다스림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사람,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죄 죽이기 하려면 첫째,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내 힘으로는 손가락 까딱도 못해요. 우리는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죠? 이거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없으면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충만해져야 돼요. 은혜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그 힘이 올 때 죄를 이기는 그런 권세자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죄 죽이기를 하라고 그랬죠. 전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 전투, 기도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마귀는 우리 속에 진치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온갖 악한 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막 가게 만들어요. 재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 죽이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죄 죽이는 게 기도다 그랬죠. 기도할 때 죄를 자꾸 죽여야 돼. 음란한 마음이 솟구치고요, 막 탐욕이 솟구치고요, 시기가 막 솟구치고요, 이런 솟구치는 죄악들을 기도로 이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죽이는 거예요. 요게 영적 전사예요. 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 죽이기를 배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죄가 역사할 때 그때 죄가 마음에 착상되지 않게 해라. 죄가 딱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다. 어떤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럴 때 이거 아니야, 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딱 그 생각을 물리쳐야 죄를 이길 수가 있지. 그냥 내버려두면, 마음을 하고 내버려두면 죄가 착상이 되어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굉장히 악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마음이 정복되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온갖 죄를 정해. 아니, 동성애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어떻게 개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돼지하고 살아요? 그걸 합법화 시키자는 게 이 미친 세상 아닙니까? 죄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정상이 아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죄 죽이기 안 하면요, 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 죽이기인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죄가 우리를 죽인다고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데, 우리를 죽일 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를 죽인다고 그랬죠. 기도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실증을 내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해요. 기도의 효력, 기도의 의무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한다고 되냐? 이걸 그냥 믿어요.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기도한다고 되냐?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지난주도요, 제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데 말씀 못 드리지만, 하나님 딱 어제 응답됐다고 딱 하는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딱 오더라고요. 응답 주셨구나. 이게 상식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마귀가 지배하면 기도 죽이기를 해서 필요 없어. 하나 많아야. 새벽 기도, 바보들만 하는 거, 피곤한데 이 시대 무슨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 좋은 신앙이 중에서 이러면서 핑계대면서요 나오지도 않아요. 예전에 얼마나 많은 산에서 그냥 부르짖었습니까? 한국계 붕이 있을 때 산이 하얗게 사람들이 꽉 찼어요. 지금은 기도하러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 능력이 없죠. 무력해진 시대죠. 이 시대 자체가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뜨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부활한 자가 어떻게 능력으로
살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